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로 저를 이끌어 주셨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뭐 이전에도 했고 또 지금도 계속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요즘 하나를 깨닫고 있는 건 뭐냐면 요즘 저희가 이제 저희 사모하고 같이 이제 얘기 나누는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로 오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나눠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교회로 오지 않았다면 벌써 큰일 났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왜? 지금 우리도 모르는 그 큰 질병의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진행 중이지만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로 옴으로 인해서 정말 가장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가장 좋은 환경, 예, 조금만 나오면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걸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운동도 할 수 있고 등등 이런 환경과 또 좋은 성도님들 이런 만남들로 인해서 정말 가장 이 치료를 위한 가장 적절한 환경을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만약에 이전에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참 힘들었을 거다. 어떻게 보면 목회도 그만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왔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곳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나요? 라고 하는 그 질문 중에 그 하나를 요즘 많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얻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곳을 예비해 주셨구나. 예비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가 요즘 저와 저희 사모에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냥 내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고 인도하심이고 섭리인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느냐?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계획 안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 이끌어가는 그 이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인 거죠. 아무도 몰라요. 요셉도 몰라요. 마리아도 몰라요.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 왜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들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아직 요셉과 마리아는 몰라요. 그러나 그 뒤에 정말 큰 그림이 있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뜻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인도가 어떤 인도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앞에 6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라고 하는 그 헤롯의 물음에 대해서 그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그 제사장 서기관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뭐냐면 유대 베들레헴아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을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요?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잉태가 됐어요. 마리아에게 잉태됐어요. 근데 어디서 잉태된 줄 아세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던 곳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예, 갈릴리 나사렛이었어요. 그들이 살던 동네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미가서에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맞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닐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예, 그때 이 요셉과 마리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 한 사람, 바로 로마 황제가 그때 각자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라고 하는 법령을 내립니다. 그 황제가 알고서 그런 얘기 했을까요? 전혀 알지 못했겠죠. 그저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인구조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호적하라고 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됐어요? 바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 더 나아가서 14절에 보면, 14절 끝에 보면은요,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예언해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지금 이집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왔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인데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있어요? 베들레헴에 있잖아요. 베들레헴에 그냥 머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머물고 있냐면 약 2년간 머물러 있었어요. 뭐 아기가 갓 태어났기 때문에 어디로 이동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곳에 계속 이제 머물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이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그때 마침,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동방박사가 온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약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동방박사가 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 2년간 베들레헴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때 마침 동방박사가 찾아와요. 동방박사가 찾아오는데 하필이면은 베들레헴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헤롯 대왕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헤롯 대왕이 어떻게 돼요? 열받게 되지잖아요.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인 거야? 하면서 열받게 되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 중에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 명령 때문에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여 그에게 이집트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명령 그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때에 동방박사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동방박사는 왜 찾아옵니까? 별 보고 찾아왔어요. 그럼 누가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자, 그 다음 또 23절에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하는 또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헤롯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그냥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 근처로 다시 가려고 했었어요. 다시 이제 가려고 했죠.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면 그곳에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죠? 마리아가 동정녀로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마리아도 곤란해지고 자기 자신도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으로 안 가고 그냥 유대 땅에 그냥 머무르려고 한 그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뭐라고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 땅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지 못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또 그때 하필이면 그 헤롯 대왕을 이어서 그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되어진다고요. 근데 이 아켈라오가 아주 또 포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두려워서 유대 땅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다시 예전에 살던 나사렛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처음에 나사렛에서 살려고 했는데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또 베들레헴에 머무르려고 했는데 또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었고, 또 이집트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오려고 했는데 다시 나사렛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들이 계속 이어져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런 상황 환경들이 이어져요. 그 모든 배경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다고요. 그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런 일들이 생겨요. 나는 여기 있고 싶은데 옮겨야 될 일들이 생겨요. 나는 편안하고 싶은데 고난의 일들이 생겨요. 낙심의 일들이 생겨요. 힘듦의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눈을 좀 넓게 봐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눈이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열려야 된다는 거죠. 내게 일어나는 사건, 내게 일어나는 사고, 내게 일어나는 고난, 내게 일어나는 기쁨,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그 눈이 우리에게 떠져야 된다고요. 그랬을 때 보이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께서 나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체험하게 되냐면 감사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여 나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깨달은 자이고
또 베드로도 그것을 깨달은 자이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복음 사역으로 나갔던 자,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나갔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눈이 떠지지 않으려면 그저 우리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죠. 우상 숭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할 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모든 것, 실패도, 성공도, 아픔도, 고난도, 사건도, 사고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이다. 우리는 거기서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나요? 왜 나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나요? 우리가 물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내가 너로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의 삶을 드리는 삶,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 정말 진정 가치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은 그 일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얼마나 힘듭니까? 또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이제 힘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가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알고 감사로 그 일들을 감당하여 나갈 수 있는 자 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적인 눈이 떠져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알고 나아가는 이 시간 또 올 한 해 또 여러분들의 평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